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와서 다스리는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무 이절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회복하여 주리라. 내가 주께로 지은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곳에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성령이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몸과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란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 우리들의 마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하는 신령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명의 진액이 흘러들어와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혼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질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뎌졌던 마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치고 병든 육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은혜의 통로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주와 재앙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그늘 깊이 주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서. 우리의 마음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이루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주님의 긍휼과 은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주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다스림이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무거운 짐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해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잘 오셨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과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궤, 또 법궤라고도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10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안치하는 가장 거룩한, 가장 중요한 물건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이 법궤 위를 말합니다.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명령을 내게 이르리라. 인생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궤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통치 40년 동안 이 법궤에 무관심합니다. 방치합니다.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 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초기에 이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방치되어 있는 법궤를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뽑힌 3만 명과 함께 예루살렘에 예비한 처소로 메어 올리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이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다윗의 나라는 이 역사상 최고 번영하는 시기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바로 이게 승리의 가장 결정적인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가 함께 함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모든 좋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법궤였던 것입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갈 때에도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앞세우고 갈 때에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은 있지만은 법도를 몰라서 화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들의 삶에 그 복의 근원이지만은 동시에 무서운 것입니다. 고압선이 흐를 때에 그 선을 타고 엄청난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흐르는데 이것을 함부로 손을 대면 큰일 나죠. 그것보다 하나님의 법궤 위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이 거룩함이 있는 곳은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반드시 법도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명하신 법도대로 대해야 합니다. 수레에 끌면 안 됩니다. 어깨에 메어라. 이것은 너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모셔라,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즉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사람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사울은 방치했죠,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도 버립니다. 블레셋은 멸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재앙을 당했죠. 우사는 함부로 대하다 화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과 다윗은 복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건데 한 사람은 화를 당하고 한 사람은 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자세,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법궤, 하나님의 교회를 대해야 할까? 오늘날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것은 첫째가 경배하고 찬양하며 중심으로 모시는 겁니다. 경배하고 찬양하며 중심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축구를 할 때 우리가 상대의 골을 넣으면 온 나라가 환호하며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하며 우리가 그분께 경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경배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현실하고 무슨 관계인가? 그것은 좀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의 별명이 뭐냐면 찬양 잘하는 자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있게 됩니다. 어떤 도움이 있느냐? 이 첫째가
이 경배 찬양은 내가 풀지 못하는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암몬과 모압과 이 세일이라고 하는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보니까 수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적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찌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이 내려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면서 방법을 알려주는데, 군대 앞에 예복을 입힌 성가들을 앞장세워라. 그들이 열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도록 하여라.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합창.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할 때에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치게 하십니다. 이 복병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위장 안 보입니다. 바로 옆에서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군대가 바로 곁에 있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가 언제 도움을 시작하느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들이 역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왔냐면은 세 개 나라 연합군이 왔는데, 먼저 모압 나라 군대와 암몬 나라의 군대가 세일 나라 군대를 공격을 합니다. 2대1로 싸우니 세일이 금방 다 멸망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암몬과 모압 둘이 서로 싸웁니다.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징계한 게 아니고 서로의 군대가 서로를 공격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를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어려울수록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경배 찬양은 우리의 삶과 바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인생이었는데 가장 최고의 인생이 되었던 이유는 뭐냐? 가장 찬양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바쁜데 시간 내서 예배해야 돼. 시간이 많고 좀 여유 있는 분들이 하는 거야. 예배에 와보니까 재미도 없고 정말 지루하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예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와서 나를 도우시기 시작한다는 것, 바로 이게 찬양의 가치입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분 우리 잘 알죠.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전도를 갔는데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다고 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많이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고요한 밤에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차가운 공기를 타고 그들의 찬양이 흐를 때에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며 옥문이 열어지고 그들이 묶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거죠. 간수가 놀라서 간수까지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경배하고 찬양할 때 천국이 임재합니다. 천국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곳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는 슬픔 탄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괴로울수록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4, 15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찬양할 때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렸다. 여호와의 궤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찬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해 춤을 췄다.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 춤출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정말 내가 사모하는 사람 앞에서 춤출 때 즐겁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한 겁니다. 미갈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미갈이 비방했지만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의 찬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생사화복, 인간의 운명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찬양할 때 그분이 내게 임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찬양 중에 임재하여서 나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내 인생을 해석시켜 주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주시고 미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위해 온갖 선하고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지옥 권세 떨립니다. 악한 영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목말라 보신 분 있죠? 목말라 보신 분들 얼마나 목마를 때 다른 것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목말랄 때 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간절히 찾듯이, 시내를 찾듯이 내가 여호와를 간절히 찾나이다. 바로 이게 다윗의 심정입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아담 이후 인류의 비극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될 때 삶의 문제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딘 셔먼이라고 하는 예수 전도단 리더가 뉴기니, 섬 알죠? 뉴기니를 섬에 가서 전도를 시작하는데 사역이 도무지 풀리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팍팍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7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이 사역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에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무기는 찬송이니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을 집합시키고 사흘간 하나님 앞에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일간 찬송을 계속할 때 하늘이 열어지고 성령이 임재하고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나도 믿겠다고 회개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그 막힌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막힌 것을 뚫어버립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생명이 막힌 것, 건강이 막힌 것, 재정이 막힌 것, 여러분의 가정이 막힌 것, 사람 관계가 막힌 것, 그걸 뚫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뚫어지면 다른 것도 뚫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회복, 경배와 찬양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잃어버렸던 것, 찬양으로 경배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모셔 내 영혼부터 소생시키고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밖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마음이 상실한 마음,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 가기 시작합니다. 짐승이 딱 죽으면 죽기 1분 전과 죽고 난 뒤 1분은 별 차이가 없죠. 체온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한 가지 호흡이 없죠. 생명이 떠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살아있는 것은 그 변함이 없지만 이 생명이 떠난 것은 부패해 갑니다. 하나님이 떠난 마음은 약해져 갑니다.
부패해 갑니다. 이제 그에게 혼란이 오고 혼동이 오고 미혹이 옵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그의 삶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볼 때에 사울 때 엉망이 됐던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은 그 나라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이 나라를 회복하는 가장 먼저 된 일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의 삶을 하나씩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경배 찬양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초라한 내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한탄밖에 나올 것이 없죠. 실패한 내 모습,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상하고 울고 싶어질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언제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분의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지혜로우심을 바라볼 때에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라.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죄가 있으면 경배 찬양이 안 됩니다. 이 경배 찬양이란 게 바로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혼자 집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잘 되던가요? 금세 잡념 들어오죠. 금세 기도가 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할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우리 예배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있으면 이게 막힙니다. 다니엘도 금식으로 20일을 기도할 때에 이 페르시아 호국군이 막고 있는 기도의 문이 그때서 열어졌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찬양을 막아버립니다.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보혈 찬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공로와 능력을 선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한 후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낮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막혔던 답답함이 뻥 뚫어지면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열어지는, 이게 뚫어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겸손히 회개할 때 예배의 문이 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많아서 나는 경배 찬양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반대입니다.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하니까 좋아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좋은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찬양할 때에 다윗의 인생이 좋아졌던 것입니다.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제는 술주자 주님이 아니고 주인주자 주님이십니다. 두 주님 중에 한 분을 모셔야 됩니다. 술주자를 모시든지 주인주자를 모시든지. 이 주님이 오시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곁에는 지극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내 영혼이 기쁘고 내 마음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희망 가운데 거하리니. 이 기쁨, 이 맛을 아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찬양으로 하나님을 모십니다. 저 여러분도 스트레스가 많다고 에이 내 마음이 이렇게 심란한데 무슨 찬양할 기분이 안 들어? 그때일수록 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 찬양, 하나님 감사 찬양. 그때의 찬양이 능력이 되어서 슬픔 단식은 떠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오는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찬양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빚진 자, 원통한 자, 쫓긴 자 400만과 함께 새벽에 깨워 집합시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 차가운 공기가 흐를 때 얼마나 정신이 막습니까? 그때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합니다. 빚진 자,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해있던 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어 나라의 일꾼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진흙처럼 우리를 빚어버리십니다. 슬픔, 탄식이 변하여 감사, 찬양으로 바꿔버리고 상처가 능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찬양 중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 400명을 데리고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찬양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 교회도, 이 나라도 찬양할 때 회복이 될 것입니다. 찬양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니까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다. 할렐루야.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 여러분에게 찬송의 옷이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항상 보니까 찬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보니까 찬송하고 있더라. 조용히 속삭이는 찬송, 함께 모여서는 힘차게 찬송. 나도 보지 말고 남도 보지 말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미갈. 이름은 참 이쁘네요. 미갈. 이 사람은 잘 아는 것처럼 왕의 딸이었죠. 다윗이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미갈은 사람 눈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수치를 드러냈다고 자기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이 바가지 원조가 여기입니다. 이 남편을 너무 이렇게 바가지를 세게 긁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미갈이 나중에 보니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이거 참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랑을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세게 이렇게 바가지를 긁잖아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남자들 의외로 약합니다. 그걸 이용하지 마시고, 남자들은요 여자가 힘을 주고 아내가 용기를 붙어주고, 그래 그래도 당신이 최고야, 당신밖에 없어, 이럴 때에 남자는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처럼 그렇게 남자를 이렇게 무색하게 비난하면 남자는 그냥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혹시 그런 분이 여기서 아무도 안 계시고만요. 아무도 안 계신데 혹시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 의해 여러분의 남편이 결정이 됩니다. 미갈은 구경하는 신앙입니다.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다윗처럼 힘을 다해 찬양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 불며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성 다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성가대에 있는 분들만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어디에 계신 분도 저 어디에 계신 분도 정성 다해 힘을 다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 우리의 찬양이 하나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임재케 할 것입니다. 혼자 집에서 해보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이따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할 텐데 힘껏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임재가 다릅니다. 우리 함께 힘을 다해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평생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갈이 그렇게 비난해도 내가 이렇게 찬양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찬양한 것이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면서 그 다윗은 그 찬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 싫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을 더욱 높여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그 비난 속에 굴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면서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런 다윗,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를 세워주십니다. 다윗의 찬양의 주제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은혜입니다.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윗 못지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억만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천국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언약으로 보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미 받은 은혜 잊어버리는 자 거기서 끝납니다. 그의 심령은 시들어갑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송아지가 엄마 젖을 먹을 때 이렇게 젖을 고개를 박죠. 먹다가 보면 팍 엄마 젖을 받아요. 엄마가 안 아플까? 엄마 속 안 아플까? 어렸을 때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은혜의 젖이 더 풍성하게 더 넘쳐 흐르게 할 것입니다. 감사 찬송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과거의 은혜도 감사했고 현재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을 맡겨주신 것도 감사했지만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미래의 약속을 받고 넘쳐 감격하며 찬양합니다. 아직 받지 않았는데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감사하고 그 감사로 기도합니다. 미래에 받을 은혜까지도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 은혜에 젖어 취하며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윗과 함께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찬양함으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내 인생 어두울 때 더욱 찬양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일생 언제나 찬양하도록 내 인생, 내 신앙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내 삶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으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어두울 때에 도리어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할 때 하늘의 문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찬송할 때에 저들에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찬송할 때에 저들의 문제가 변해 감사의 주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찬송이 많아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다윗처럼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찬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찬양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송의 능력을 알고 힘을 더하여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더욱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쌓일 때에 더욱 하나님께 경배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늘의 문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늘 주님의 도우심과 임재가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더욱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괴로울 때 더욱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쁜 은혜, 찬양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어서 입을 열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찬양 중에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찬양 중에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찬양 중에 영혼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 중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찬양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찬양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붙들어 주심, 공급해 주심이 주의 몸된 이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을 경영하는 모든 사업타전과 계획하는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